영적인 권세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을까?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인정하나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질병이 있는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3년 사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주님이 보여지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주님이 보여지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이 보여지는 사람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고, 이 주님이 보여지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셨는데 그 치유하신 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한 분야만, 치유하신 것 중에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이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야 할 현장들은 어디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현장에 왜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혹시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것은 기억하시죠? 이게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육체적 고통까지 당하면서 매우 힘들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웠던 여인이라는 거죠.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영적 권세가 이 여인에게 나타나므로 그 여인에게 있었던 7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귀신은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다?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그러면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이 역사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또 좀 한번 확인해 보면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부터 군대 귀신 들린 자 기억하시죠? 예, 거라사인에 군대 귀신 들려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 귀신 들려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사람, 집에 거하지 않고 어디에? 무덤에 거하는 사람.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님을 인정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도 역시 주님의 영적 권세가 나타나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치유된 건 뭐냐면 귀신이 떠나감으로, 군대 귀신이 떠나감으로 치유되어지고 주님의 권세는 이 사람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권세가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귀신에게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권세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일어났던 영적인 권세가 지금도 유효하나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 지금의 세대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하나 있는데, 혹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고 땅에 내려왔을 때 간지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한 거 기억하시죠? 귀신이 역사할 때 거꾸러지는 사람, 그리고 귀신이 역사할 때 거품 물리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역사만 하기만 하면 이 사람의, 이 아들의 몸이 매우 상하게 된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들을 치유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더 있으리요, 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있었던 누구도, 귀신도 떠나가게 만들죠. 다시 정리할게요. 귀신이 이 사람을 붙들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간질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면 이 사람에게 간질하는 이 행동이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질하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이고, 그런데 귀신이 떠났다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질병이 나았다는 거죠. 뭐가 나았어요? 간질이 나았죠. 그러면 여기서도 사람에게 대한 거예요? 귀신에게 대한 거예요? 계속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 있는 내용은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말해서는 안 돼요. 그럼 다 말 못하는 사람이 모두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이 말? 예. 오늘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귀신 들려 말을 못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이 사람을 볼 때에 누구만 떠나가게 만들면, 귀신만 떠나가게 만들면 이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건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쫓아낸다는 말을 계속해서 많이 하십니다. 떠나가게 만들고 쫓아내게 만든다, 쫓아내게 만든다, 쫓아내게 만든다. 자, 이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권세라는 겁니다. 권세. 할렐루야. 한 가지 더 하면 마가복음 1장 23절에 가서 쭉 보면은 회당에서 귀신 들려 소리 지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리를 자꾸 지릅니다. 사역을 방해하며 소동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도 주님께서 책망하고 쫓아냅니다. 자, 쫓아내는 거. 자, 결국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획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주로 오늘의 치유는 누구를 사람에게서 나가도록, 귀신을 사람에게서 나가도록. 자, 귀신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의 눈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들리지 않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도박하는 사람 주변에 보았나요? 도박하는 사람 주변에 보았나요? 못 봤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뭔가 강력하게 뭔가 붙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도 아까운 줄을 모르는 거죠. 맞나요?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도박이라고만 얘기했지만 모든 부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산소가 없어가지고 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졸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할렐루야. 설교가 좀 짧게 하게 해주세요. 목도 아픈데. 근데 이 영적 권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어떤 사람들? 영적 권세가 주님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자, 치유의 원인, 치유의 결국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재밌는 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치유한 건 그 치유받아야 될 영혼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를 주님이 알고 있고 귀신의 정체를 주님께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귀신의 정체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요? 귀신에게 붙들려 있다. 이건 제가 해석한 거예요. 제가 해석한 거예요. 그냥 또 이거 가지고 누가 시비 걸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뭐라고? 귀신의 왕, 누구의 힘을 입어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공격합니다. 귀신 들렸잖아요. 이 말이 귀신 들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그것을 귀신의 힘으로 사역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리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 오는 무엇을 구하느냐?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관심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이거 뭐냐면 자기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모습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거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왜? 영적 권세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시 자신에게 영적 권세가 나타난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들 악한 생각들이 들어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떠나갈지어다.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 주의 이름의 권세가 어느 정도 있는지. 조금 더 가보면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복음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 다음에 영적 세계의 내용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자기들 세력 속에서 지금 분쟁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냐? 주님의 얘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는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적 권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결국 뭔가 사로잡혀서 주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보다는, 주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권세보다는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공격하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이 안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오늘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긴급 차량 이동 67우에 5490 긴급으로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적 권세가 일어나야 되는 현장은 어느 곳일까? 자, 오늘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모두가 귀신 들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의 활동,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야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그 현장에 영적 권세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 들으셨죠?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고 얘기하죠?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복음 안에 서 있기도 하지만 잘못된 길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나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추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놓아두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라지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올 때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1년에 최소한 2번, 3번은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뭔지, 또 잘못되고 왜곡되어 말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는 내가 알곡이 되어지는 그 부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며 따라 들어가는데 이 사단이, 자, 조금 현실적으로 좀 가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말하죠? 이 돌들을 무엇으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국 말씀으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에 치우치도록 끊임없이 사단이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곳에 반드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자, 결국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사단을 간단하게 주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죠. 요거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우리 같이 봐야 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어떻게 사단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빨리 찾아봐야 됩니다. 이제 이거 보면 눈이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다시 우리말로 표현할게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건 누가 막고, 누가 막음으로? 할렐루야. 다시 누가 막음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었나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곁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다시 정리할게요. 혹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나를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한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는 그 주변에 그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부모님이 기도했고 자녀들이 기도했고 형제들이 기도했고 교회에서 기도했고 이웃이 기도했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이것은 영적 권세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결과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받지 못하도록,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도전하고 있고 마음을 붙들고 혼미하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배후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 역사에 주셔서 그의 마음을 열으시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런 곳에 영적인 권세가 일어나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있는 말씀, 들었던 말씀, 들어야 될 말씀, 이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가버린다. 자, 저는 금요일 날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새벽에 설교하면서도 그렇고 하루 종일 누구 얘기였죠? 누구 얘기였어요? 그날 밤에 우리 순장 모임할 때 요셉이 얘기했어요. 자, 상처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 상처가 치유됐다는 결론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형님들과 아버지를 초청하고 어디로? 고센 땅을 준비해 놓고 자기 온 가문을 초청해 옵니다. 근데 그 초청해 오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초청해 오는데 누가 있어요?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누구? 형님들이 그 안에 있다는. 그걸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상처가 치유된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면서 가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결국 치유된 그렇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받았느냐, 치유받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상황 속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거기에 묶이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리하면서 그가 상처 안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의 결론이 이거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영적인 권세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겠다. 사단이 빼앗아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를 비방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욥에 대해서 자랑할 때에 뭐라고 말해죠? 그가 그래도 복을 받고 그게 뭔가 이 땅의 삶이 풍요롭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에 있는 거 다 빼앗아 가버리면 욥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텐데, 이렇게까지 가는 거죠. 이상하죠? 이 사단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한 사람들을 정대로 칭찬하는 법이 없다. 맞나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 혹시 우리라도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순간이지만 이거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국 이것은 누가 잘하는 거예요? 사단이 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 이런 사단의 영향을 우리가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영적인 권세가 내 안에 있어야 될 필요 있지 않겠냐,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시험해서 자기의 방법대로 살게 만듭니다. 이 마태복음 4장 1장에는 심지어 누구까지 시험하냐면 이 사단이 예수님까지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에게까지 시험의 대상이 된다면 사단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무슨 대상이라? 시험의 대상이라.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기회 있는 대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지 못하고 살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고도의 전략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단이 가지고 있다.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전략이 그 사람에 따라서 계속해서 도전해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요, 매일 꼭 봐야 될 게 있어요. 프로야구 결과. 자기도 모르게 그건 꼭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계속 보다 보면 저녁에 잠을 늦게 자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꼭 10시 이후에 하는 거 아세요? 그래서 옛날에는 프로야구를 한 팀만 응원하니까 너무나 속상해. 그 프로야구를 한 서너 팀 응원해.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서너 팀 응원한 거예요. 한 팀만 지면 이기면 그러니까, 여러 팀 응원하면 이 팀이 지면 저쪽 이기면 그럴 때 위로가 되니까. 맞아요, 이거? 신기하죠, 이거. 다 이게 나도 사는 이 방법이 있어, 이게. 근데 매일 밤 그거를 봐야 되는, 그게 무슨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응원하는 세 팀, 네 팀이 다 져버릴 때가 있어요. TV를 팍 끄고 자는 거죠. 괜히 봐가지고 오늘. 이게 자기도 모르게 계속 끌려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 나중에 그렇게 하고 새벽에 일어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어떤 놈이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일어나게 만들고, 오늘 하루 더 잤으면 좋겠는데,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 가더라는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내 기도의 시간을 제대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 앞에 나와서 새벽에는 나왔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졸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지 졸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수없는 도전들이 매일의 삶 속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도전이 전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가정의 신성함을 파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이게 뭐냐면, 이게 정말 요 내용을 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이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 사단은 이것을 파괴해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죠. 어제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일반 사이트에 안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111명이 목회자 신학생들이 내가 동성애자라고 밝혔어요. 일반인들이 아니고 목회자 신학생들 111명이 밝혔어요. 이렇게 밝힘으로 인해서 결국 자기들이 목회를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지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하나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밝혔어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년 전에, 20년 전에 누가 불륜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니면 좋았어요?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그런데 지금 한 10년, 20년 지나면서 어느 집에서 무슨 불륜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려니. 안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수많은 매스컴, 수많은 잡지, 언론을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뭐 시켰죠? 마비시켰어요. 생각을 마비시켰어요. 자, 이제 우리들이 자라는 세대에, 우리들이 아이들, 손주, 자녀들이 자라는 세대에 이런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것이 보편화되어지면서 결국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도 알지도 모르고 그냥 쑥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누구의 전략이에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나마 지금 이런 부분에 반응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이게 고도의 전략과 또 고도의 장난을 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본질적인 축복을 공격하면서 오는 이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겠다. 그 안에 주님의 영적 권세가 일어나야 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그렇게 이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도전한다는 것이죠. 자, 8번째,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사명인 사단,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놀라운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어제 지은 죄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를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저께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황이 되나요? 여러분들이요, 복음 안에 끼어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 죄 지었는데 어떻게 할래?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해되나요?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뭐냐면 사단은 기회만 있다면 죄를 지은 우리를, 내가 넘어진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하면서 우리를 하여금 영적으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것 또한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올무에 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빠질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건강한 영적인 모습으로 세워있지 못하고 공동체를 세워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거죠. 9번째, 지난주 오후에 말씀을 들은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들었던 거하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확인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역대상 21장 1절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럴 수 있구나, 이럴 수 있구나. 자, 역대상 21장 1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시 아직 못 찾았어요. 역대상은 구약에 있습니다. 642쪽.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결수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왜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죠? 중간에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예배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뭐죠? 누구에게? 다윗에게. 여러분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몇 명 죽었어요? 7만 명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누구예요?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윗이 누구예요? 다시,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맞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사람 맞아요? 예.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 맞아요? 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언약의 성취로 오셨어요? 그런 다윗에게도 누구의 역사로? 충동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뭐죠?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만든다. 이번 주 금요일 날 교만과 전쟁하라, 이 내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유다를 향해서 교만과 전쟁인데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갔다는 건 누구의 역사로? 틀림없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것과 교만한 것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사람은 그 안에 무엇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 시대 말년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무슨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절대로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내 마음의 한 영역을 교만으로 내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반드시 그러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가 그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욥을 보니까 질병을 일으켜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는데, 혹시 욥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난 거 기억하시죠? 예,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냐고요. 그렇지만 사람의 생명을 사단이 주관했다, 주관하지 못한다? 주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건강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나중에 보니까 결국 누가 그 안에 있어요? 예. 혹시 무작위로 TV에 나오는 사건들을 분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나? 하나는 돈 때문에, 하나는 분노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여자. 그것도 있어요. 주변에 여자로 문제 생긴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거 아세요? 오죽하면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보복운전하지 않는 거. 전부 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에? 배달의 민족, 혈반의 민족.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 민족이에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들이 어디서 왔어요? 급한 거. 그러니까 분노도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급한 것 때문에 오나요? 예. 근데 그것을 이제 요즘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 전부 다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예,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활동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30대에 집사람이 안 오면, 시간대 안 오면 차 타고 가버렸어요. 시간 안 맞춘다고. 근데 신기하죠. 지금까지 시간을 못 맞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안 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혹시 아세요? 차 타고 5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멘 했어요. 10분 기다려보세요. 차 타고 시동 걸고 10분. 에? 나도 이제 사는 법을 알았어요. 이게요, 계속 그렇게 붙들려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 빨리 가야 된다. 빨리 좀 오고 빨리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차 막혀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길에서 시간 다 보내고, 그리고 일찍 갔는데 다른 사람 안 오고 나 혼자만 와 있고, 그 이럴 바에는 무슨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 안에서 계속 무엇을 일으키도록, 예, 분노를 일으키도록. 이 말 이해되나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의 우리의 영역 가운데 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조금 더 가볼게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부패시켜 어디에 거하지 못하도록, 믿음에 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해서 떠나 부패하게 만드는 거죠. 이 부분에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내가 주님을 향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계속해서 꺾어버리는 것이 누구의 영향인지, 예, 영적 권세가 나타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 무기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사단의 공격의 현장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신,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영적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권세를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뭐냐면 여기에서는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그때 마술하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요? 책을 다 가져왔는데 책을 불살랐더니 은 5만이나 될 정도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완전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이런 증거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세 번째, 동일한 상황이지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자, 스데반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지고 빌립이 어디에 가게 되냐? 사마리아에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공격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면 영적 권세가 일어나면서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번째는 사단에게 정면으로 대적하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 이거는 봐야 됩니다. 자, 모두 다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면서 우리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왜 에어컨 안 틀어요? 왜? 에어컨 틀 줄 몰라요? 에? 틀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더워? 근데 더웁죠? 안 더워? 나만 더웁나?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든지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군사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도전하면 도전한 자를 피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전 영역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영적 권세를 위임한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위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첫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영적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모든 자에게.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자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모든 영혼을 제자로 삼는 사람. 세 번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찾아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에 가서 보면 얼마나 정확하게 여기 말씀하셨는지 우리 모두 눈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까지 같이 찾아야 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는 이 사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권세 위임받은 사람들, 이 위임받은 그것을 활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는 자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전도자들, 사역자들, 선교사들, 모든 사명자들, 성도들에게 이 영적 권세를 위임해 주신 것이라면 마음껏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응답받은 사람은 자녀들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 붙들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영적 권세를 활용하고 사용했던 사람의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있는 영적 권세를 믿는가? 두 번째, 나는 주님에게 영적 권세를 위임을 받았는가? 세 번째, 나는 위임받은 영적 권세를 사용하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영적 권세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에게 있는 그 영적 권세가 나에게 나타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